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최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누구인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최후의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손 붙잡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섭리 속에서 그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건,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마치 임금이 자기의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어놓고 서민들이 어떻게 잘 사나 보자 하고 서민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서민들의 삶을 시찰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영광의 왕이신데 그 왕복 벗고 왕관을 벗어놓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다고 왕이 아닌가요? 그래도 왕이시잖아요. 이제 왕관 쓰시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참혹한 인간의 실상들,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겠네, 구원해야 되겠네 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니, 그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 죄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한 번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대표 삼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거든요. 자기 아들 잡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이 집행당하는 사형틀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부터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무덤 속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 이후로부터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만큼 해학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이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사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긴가민가, 어쩔 때는 믿음이 있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은사,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기대하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이시며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이며 어떤 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보면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역사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뭐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고 늘 말씀 붙잡고 진리의 영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22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눈도 안 보여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도 뜨게 하셨고 말도 하게 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요, 와, 예수님이신가 봐, 구약 때부터 약속했던 메시아인가 봐, 그리스도인가 봐, 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와, 예수님이신가 봐,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귀신 장난이네,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요.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네, 한쪽은 귀신의 장난이네.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그 귀신 장난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것들이 이런저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하신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전혀 다른 것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나타내 보여줘요? 큰 표적이요, 큰 기사요. 그냥 하찮은 것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누구를 유혹하나요? 우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요. 택한 자들을 유혹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그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말씀 맨 끝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있어요. 주님,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해서 하세요. 신약시대 때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주도해서 일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도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성령님은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함께 일하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사역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야 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죠. 권능을 받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우쭐대고 뭔가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증인 되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신 좀 차렸더니 깨달아지네. 아니 내가 뭘 좀 공부를 요즘 했더니 깨달아지네. 천만에요. 그러면은 영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먼저 깨닫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것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저놈 새끼 정말 죽여버리고 싶네, 그런 원수를 만났을 때, 아니야, 원수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오늘 기도 좀 했더니, 아니 성경 공부 좀 했더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네, 그 말씀이 생각나네, 이게 아니라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너 이 말씀 있었잖아, 너 이 말씀 알잖아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무기 삼고 능력 삼아서 내 안에 있는 미움, 원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내쫓아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도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 믿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그 고백하는 게 내가 정신 차려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부으소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성령을 던지면 받는 거고 어떤 물질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영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의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골방에 있느냐 문간방에 있느냐 이것 차이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은 예수님이 내 안방에 계셔서 금고 열쇠까지 다 아시고요, 금고지기가 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문간방에요? 부엌방에요? 골방에요? 아니면 거실인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안방에 오셔서 안방 주인이 되어주실 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사단으로 가득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인데 사도행전 4장까지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라 했더니 아니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지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로 변했어요, 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바치니까, 그리고 함께 공용해서 쓰니까 꼭 공산주의 같았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요.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바쳤거든요. 여기에 도전받은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쳤는데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숨겨놨어요. 다 바쳤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런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아멘. 보세요.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아나니아에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리고 왜 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하느냐. 아니,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가득할 수 있느냐고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세요? 뭐가 가득하신가요? 사탄은요, 빈틈을 가장 잘 노리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철벽 방어를 해도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장난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물리쳐야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허이 하고 쫓아내야지요.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 사탄, 결국은 그 가득한 사탄에 넘어가서 거짓말하는 이 아나니아 즉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떠매고 장사 지낸 다음에 거의 돌아갈 무렵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네 안에 있는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면 그걸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야지 왜 시험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가득한 그 사탄의 꾀임에 빠졌느냐. 왜 그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요.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이 가득한 사탄들과 싸워서 쫓아내야지요.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린 그런 인생 살아야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어떤 게 귀신의 역사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제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는 인격과 상관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인격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품이에요. 그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코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요, 코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코치하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너 이리 와야 돼, 너 저리 가야 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코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따르라. 그 성령님의 코치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인생이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 보면 알아요.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정말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살아가느냐 보면 안다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우리 더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맞나요? 혈액형이 같은가요? 유전자가 같은가요? 같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중요한 요인 하나는 뭐냐면 영이 하나니까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지요. 왜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요? 왜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찢어지고 갈라지나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영이 2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영 중에서 하나는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그러겠지요. 그냥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뭘 잘하세요. 근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거든, 능력 주셨거든, 그것을 아름답게 주의 영광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전에는 더러웠고 전에는 기질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를 보려면 그 인격을 보면 알아요.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말투도 바뀌어지고,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의 새로운 씨앗을 심으실 때 우리의 말투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 성령의 역사 은사자들이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금방 드러나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기억하십시다. 그 성령님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이끌려 예수님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전을 받고 성령이 깨우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들을 다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